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양문교회를 축복하옵소서. 하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이 시간 저희들이 엎드려 간구하는 기도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 너무나 교회를 생각하고 안타까워 울먹이며 기도한 것 응답 주옵소서. 아버지여, 오늘 주의 종이 예수 이름의 근의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양문교회 성도들 가정마다 복을 주옵소서. 예물 드렸습니다. 재벌 성도 나오게 하시고 수천만 원 11조 하는 교인도 나오게 하옵소서. 사업에 축복하시고 병든 자 예수 이름으로 고침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의 영과 육이 새로워지고 살아나게 하옵소서. 교회에 큰 축복 주셔서 평강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한 이후부터 사람이 있는 곳에는, 사람이 가는 곳에는,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항상 갈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갈등은 왜 인간이 모이는 곳에 있을까? 인간은 본질적으로 그 마음속에 재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누구나 불완전합니다. 그리고 부패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갈등은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해결하지 않으면 갈등이 작은 갈등이 크고 무서운 결과를 낳습니다. 여러분, 어떤 가정이 아내의 반찬이 좀 짰습니다. 이 갈등이 점점점 커가서 이혼 얘기가 나오면서 결국은 아이들은 외롭게 되고 부부가 이혼하고 평생을 원수를 사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반찬 때문에. 반찬이 뭐라고? 우리 사회도 여러분 지금 정파적 갈등, 이념 갈등, 부부 갈등, 사회적 갈등, 교회 안에 많은 갈등은 가정을, 교회를, 그리고 사회를 병들게 하고 많은 아픔을 만들어가고 있죠. 남녀간에도 그렇게 사랑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다투는 거예요. 그리고 갈등하고 싸우고 산다 안 산다 난립니다. 우리 근사님들이 모이면 목사님 큰일 났어요. 우리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한 살 난가 봐요. 왜?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말도 안 하고 싸우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야. 우리 시집살이 할 때하고 요새 젊은 것들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달라요. 요새 젊은 분들은 옛날 할머니들 시집살이 하는 것 하면 안 해요. 여러분, 사람 사는 사회는 어디든지 갈등이 있습니다. 사람이 모여 예배하는 교회는 어디든지 크고 작은 갈등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가정이나 어느 교회나 갈등 자체가 없기를 바라기보다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지혜롭게 상처 없이 이 갈등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면 아멘이라고 해주시면
알아들은 줄 알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본문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의 갈등 얘기입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본문은 신앙인의 삶에서 갈등이 있을 때 이런 방법으로 갈등을 풀어나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 주님의 음성이 이 본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양문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항상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면서 그 음성이 나에게 주는 음성으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신앙인은 어떻게 내게 와진 갈등, 그게 가정의 갈등이든지 교회 갈등이든지 사회적 갈등이든지 인간관계의 갈등, 직장의 갈등이든지 그것을 어떻게 풀어나가는가를 중요합니다. 보세요. 사람은요, 똑같은 사건을 만나거나 사고를 당해도 그것 때문에 나중에 가면 큰 성장과 복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작은 갈등인데, 작은 문제인데 그것 때문에 점점점 키워서 완전히 망해버리는 그런 갈등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생각의 자세, 말하는 자세, 태도의 자세에서 그 열매가 다르게 나타나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여러분의 가정에 적용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설교를 평상시에도 하면서 나는 많은 그 메시지를 받습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는 제 얘기입니다. 목사님 때문에 우리 가정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이런 메시지 말이에요. 그럼 우리 교회 분위기는 상당히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저는요, 일주일 내내 설교를 묵상하고, 여러분, 양문교회에서 이 설교가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해 왔어요. 솔솔 그래 적당하게 하는 준비한 건 아니에요. 반드시 마음을 열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어떻게 갈등을 해서 해결해 나갈 거냐? 첫째, 지금 일어난 이 갈등보다 더 가치 있는 삶에다가 초점을 맞추라는 거지. 사람은 갈등이 일어나면 그것에 몰입하고 신경 쓰기 때문에 다른 게 보이지 않고 다른 게 들리지 않죠. 이러면 일이 커지는 거죠. 보세요. 갈등보다 더 큰 가치를 찾으면 그 갈등을 능히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을 여세요.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과 롯이 왜 갈등했습니까? 그 인을 찾아봅시다. 그 뭐냐 하면 소유가 너무 많아서 싸우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종과 롯의 종이, 조카 롯의 종이 싸우는 거예요. 자, 창세기 13장 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자, 여러분 같이 읽으세요. 시작.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여러분,
무슨 얘기인가 아시죠? 여러분, 싸우는데 뭐냐면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는 거예요. 부자여서요. 참 묘하지요. 가난할 때는 형제간에 너무 사이가 좋아요. 음식도 나눠 먹고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다가 부자가 되면 살만해지면 싸우는 거죠. 여러분, 재벌 아들들은 재산을 수백억 원을 물려받아요. 그 수백억 원 중에 여러분 지가 얼마나 썩었어요. 안 그래요? 근데 막 비슷하게 싸워요. 여러분, 소유욕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그 갈등이 극대화되죠. 그러면 돈보다 더 큰 가치, 이게 돈이 갈등의 원인이에요. 돈보다 더 가치 있는 가치 있는 게 뭔가를 생각하면 갈등 문제를 접근하는데 문제의 열쇠가 보여요. 자, 아브라함이 롯과 싸우는데 열쇠를 누가 여느냐 하면 아브라함이 여는 거예요. 조카 롯보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더 좋은 거야. 그럼 어떻게 하냐면, 야, 조카 롯아, 우리 얘기 좀 하자. 대화를 해야 되거든요. 자, 13장 8절을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예, 아브라함이 많은 조카에게 롯을 불러서 하는 얘기가, 야, 조카 롯아, 이 핵심이에요. 우리는 형제야, 한 형제야. 우리가 한 형제가 돈 때문에 싸워서는 안 돼, 그 말입니다. 돈 때문에 싸우다가 한 형제, 한 친족이 서로 원수가 되면 안 돼. 돈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니? 형제 간에 화목하는 거야. 더 큰 가치를 본 거죠. 그래서 더 큰 가치가 형제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는 마음과 눈이 열릴 때 갈등은 풀려요. 그까짓 뭐라고? 여러분, 논쟁하고 분쟁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낮은 가치에 별것도 아닌 것에 매몰되고 집중하고 그것에 빠져서 더 큰 가치를 잃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이게 지혜가 부족한 거예요. 오늘 양문교 성도 여러분, 더 큰 가치가 뭘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더 큰 가치가 뭘까요? 주님이 기뻐하는 더 가치가, 복음적인 가치가 뭘까요? 오늘 장로님은 복음적인 교회로 이루어가기를 원했어요. 또 두 번째는 더 큰 가치를 찾아야 되는데, 갈등은 일으킬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싸움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덕이 되나 안 되나를 생각하고 싸우라. 자, 13장 7절을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오늘 창세기 13장 7절을 보시면요, 아주 재미있게 구성이 됐어요. 목자 아브라함의 가축과 롯의 이 얘기가, 다툼의 얘기가 나오면서 갑자기 뭐가 나왔냐면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을 여기다 개입을 시켜요. 왜 여기다 기록했을까요? 왜 여기다가 말씀을 기록해 놨을까요? 무슨 뜻일까요? 이런 겁니다. 롯아, 우리와 함께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이 같이 살고 있잖아.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너와 나가 갈등을 일으키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저 모양이냐 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이 뭐라고 하겠니? 덕이 되지 못한다 그 말이 아닙니까? 우리 부부가 장로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입니다. 둘이 막 싸웠어요. 근데 이웃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장로가 저 모양이야. 근데 저 인간 때문에 예수 안 믿겠어. 그리고 옆에 있는 믿음 없는 교인이 교회를 안 나와요. 난 그걸 보고 굉장히 마음이 아파서 장로님이 좀 달래세요. 그 얘기했어요. 여러분, 목사는요 말도 함부로 못하죠. 행동도 굉장히 조심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집에서 나올 때는 거의 넥타이를 매고 머리를 빗고 그래 나옵니다. 왜? 목사님이 절에 그 얘기 안 들으려고. 설교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내가 37년 정도 전국에 부흥회를 다녔습니다. 한 번도 적당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목사가 절에 그 얘기 안 들으려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 양문계 성도 여러분, 제가 첫날 얘기했습니다. 옆에 있는 큰 교회는 우리 같은 교단입니다. 줄을 서서 막 들어가잖아요. 양문교회하고 얼마나 안 들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방법이 갈등입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불신자들에게 덕이 되지 않는 행동을 삼가하는 게 주의 뜻이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목사나 장로님이나 근사님이나 집사나 셀리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서로 간의 갈등을 여러분 안 할 수 없지만 서로가 많이 기도하면서 자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변의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있고요, 교회 안에 소신자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할 것인가를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갈등을 피할 줄 알고 더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알아서 기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다움의 가치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서 장로님들, 우리 수장로님이 와 계십니다. 내 운전하러. 날 운전해 부린 저 수장로님입니다. 여러분, 장로님들한테 늘 얘기하고 적어도 그럽니다. 헌금을 해도 담임 목사가 먼저 하자. 그리고 양무리의 본이 되자. 장로님들 당신 말 조심해라.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제가 늘 그럽니다. 그게 목사다움이고 장로다움이다. 누군가가 희생을 해야 된다면 담임 목사가 하고 장로님이 하자. 제가 언젠가 한번 보여주겠습니다만은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 27명이 시무장로가 모여서 당회를 합니다. 장로님들마다 나무로 만든 십자가가 요만합니다. 이렇게. 그러다가 놓고 종을 하나 당회실에 딱 놨습니다.
그리고 당회를 할 때 장로님마다 이 십자가를 붙듭니다. 하나님, 교회 당회원으로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십자가 지는 자세를 가지고 당회를 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십자가를 놓고 당회를 진행합니다. 어떤 장로님이 의장! 뭐 이래 하면 어떤 장로든지 좋습니다. 종을 딱 칩니다. 그러면 모든 장로들이 1분 동안 회개 기도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내가도 아무 일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갈등이 인하여 덕이 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고, 그리고 모든 어떤 분이 누군가가 상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갈등보다 더 큰 가치가 뭡니까? 덕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다음에 갈등의 은인을 알아보란 말이에요. 갈등의 은인은 뭐냐? 여러분,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좁은 데서 일을 하니까 싸우는 거잖아요. 이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싸우는데 장소가 작은 걸 알면, 은인 제공이 되면 그걸 알고 롯이나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마음까지 좁아지면 안 된다는 거지. 장소는 좁지만 믿음의 마음은, 그들의 마음은 넓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속이 좁으면 돼요. 나는요, 부부간에도 그렇습니다. 우리 집사람하고 나하고 사는데 제가 7년 전에 우리 집사람이 췌장암이 걸렸거든요. 근데 내가 췌장암이 걸리자마자 우리 집사람이 막 땅을 치고 우는 거예요. 여보, 나 죽으면 7개월만 있으면 죽는다는데 죽으면 여보 급하게 장가가지 마라. 여자들은 장가갈까 봐 걱정해요. 그래서 내가 여보 안 죽어. 내가 강단에서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다고 선언했고 기도하면 된다고 선언했는 게 42년 동안 내가 목회한 설교가 당신이 죽으면 다 부도가 난다.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질 거다. 그리고 내가 기도했는데요, 사람이 18kg가 빠지고 귀신 같아. 그래서 내가 그 여자를 살리려고 얼마나 지금까지 나는 그 아내의 아픔을 다 받아줍니다. 내가 췌장암 걸리고 나서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약을 했어요. 하나님, 내가 우리 아내가 42년 동안 나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오늘부터는 내가 아내를 살릴 일에 헌신할 겁니다. 그리고 모든 부흥에 다 캔슬하고 오늘까지 했는데, 여러분 7개월 만에 죽는 아내가 7년 됐는데 완치 판정받고 안 죽었다? 안 죽었어. 그런데 봐요,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어떤 때는 보면요, 내가 이해하려고 해도 이놈의 여자가 이해가 안 돼. 아무리 소갈머리가 좁아도 저렇게 할 수 있냐. 막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때 내가 기도합니다. 야, 김 목사, 너 십자가 지라고 설교했지. 십자가는 그거보다 힘들어. 그러면 우리 집사람한테 가서, 여보 미안해. 왜, 뭐가 미안해? 나 나쁜 생각을 먹어서. 죽이려고 생각은 아니고 내가 나쁜 마음이 들어가더라. 잠시라도 용서해라. 여러분, 마음이 너무 좁아지더라고. 부부간에도 마음이 좁아지니까 마음이 아파.
여러분 오늘 가정의 갈등이든지 교회 갈등이든지 모두가 예수님 같은 마음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해결돼요. 그 다음에 갈등을 이기려면 두 번째 대안입니다. 현실적인 대안을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법적인 대안이 있고 현실적인 대안이 있습니다. 자, 현실적인 대안의 반대말은 비현실적인 대안입니다. 비현실적인 대안들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뭐냐 하면 시시비비를 가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말은 누가 옳은가, 누가 틀린가, 누가 맞는가를 정확하게 가리자는 거예요. 이게 시시비비를 가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습니다. 누가 옳은가, 누가 틀리는가를 판단해서 결정이 났다고 해도 그것으로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 더 갈등이 증폭되고 커집니다. 여러분 오늘 아셔야 됩니다. 결국 이기는 사람은 없고 더 고통과 후회하는 일만 남게 됩니다. 잘 들으세요. 진 사람은 여러분 더 일을 갈고 여러분 갈등은 해결되지 않고 더 깊어지고 일은 더 커지고 극단적으로 가게 되죠.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거침돌을 디딤돌로 만드는 사람은 뭐냐 하면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보다 어떤 게 덕이 되는가를 생각하는 지혜자입니다. 아멘. 부부간에 싸우는데 당신이 오라 내가 오라. 여러분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싸워도 답은 안 나와요. 그래서 결국은 어디 가느냐 하면 재판소 가는 거예요. 결국은 이혼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49년 목회하면서 부부가 싸워가지고 여러분 시시비비를 가려가지고 화목하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다 이혼하고 40대 50대에서 가슴 치며 후회하고 애들은 고아가 되고 일은 더 커지는 거예요. 교회도요. 교회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렇게 문제가 생겨서 계속 경찰 주일마다 동원하고 싸우고 그렇지 않나요? 그런 교회가 두 교회가 있어요. 우리 강명에.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평생 판사를 하신 분이 이런 간증의 책을 썼습니다. 자기는 평생 판사로서 판결을 했는데 솔직히 양심 고백을 하면 자기가 판단한 판결한 3분의 2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없는 사건이다. 이렇게 보면 이게 문제고 저렇게 보면 문제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조선시대 때 항의정성 얘기가 있는데요. 며느리와 딸이 싸웠어요. 왜 싸웠느냐 하면 싸우는 것은 별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거예요. 이런 제목이 뭐냐 하면 소가 문구멍으로 들어갈 수 있나 이거야. 그 딸이 아버지 소가 문구멍으로 들어갈 수 있지요. 그렇게 딸이 항의정성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딸을 보고 그래 네 말이 맞다. 네 말이 맞대요. 딸 말을 듣고 소가 어떻게 문구멍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항의정성은 네 말이 맞다. 그러니까 며느리가 아버님 어떻게 딸 편만 들어요? 소가 어떻게 문구멍으로 들어가요? 그랬더니 항의정성이 며느라 네 말이 맞다. 네 말이 맞다.
그 두 며느리하고 딸하고 싸우는 광경을 보고 판단하는 항의정성 남편의 얘기를 듣고 아내가 얘기했습니다. 여보, 어떻게 그런 판결이 있어요? 들어간다든지 안 들어간다든지 얘기해야지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자네 말도 맞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항의정성이 또라이입니까? 역사적인 인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그는 대단한 인물입니다. 시각에 따라서 다르다는 겁니다. 딸의 입장에서 바라보니까 일리가 있어요. 며느리 입장에서 보니까 일리가 있어요. 아내 입장에서 보면 일리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인생사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딸이 셋이에요. 딸이 셋인데 저들끼리 싸웠어. 그런데 얘가 그냥 문을 확, 학교 다닐 때 얘기해. 지금 얘기해. 얘 딸이 시집 갔는데 문을 확 닫고 나왔어. 부모님 앞에서 그렇게 성질 부리고 문을 닫고 나가면 나쁜 거요? 잘한 거요? 못한 거요? 나쁜 년이지. 그런데 이런 보세요. 얘가 나쁜 년이 아니에요. 언니하고 싸울 때 말도 안 되는 말이야. 그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런 걸 다 당한 거야. 걔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야. 막 웬만하면 막 뭐 이런 거 막 집어 던지고 그를 분통이 터지는 일이야. 근데 얘는 그거 안 하고 문만 확 닫고 자기 아픔을 표현했을 뿐이야. 이 내용을 알면 나쁜 거 아니지. 그런 시각으로 보면 딸도 의미가 있는 거지. 잘한 거지. 천사 같은 일이지. 본문에 아브라함과 롯이 같이 살다가 갈라지게 되었습니까? 갈라지는 게 선입니까? 악입니까? 갈라지는 건 당연히 악이죠. 친하게지는 게 좋은데 서로 다툼이 있어 갈라지는 건 악입니다. 그때 최선의 방법이 뭘까요? 갈라졌으니까 서로 당분간 각자의 길을 가자는 겁니다. 누가 옳은 게 따지는 게 아니라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한다. 여러분, 이게 치고받고 싸우는 것보다 각자의 가는 길을 가는 게 옳다. 이게 기독교 현실주의입니다. 여러분, 성도들도 교회 안에 나하고 기질이 안 맞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걸 가지고 끝까지 싸우면 안 됩니다. 제가 중고등부 다닐 때 우리 선생님이 수련회를 갔는데 나하고 싸워서 말도 안 되는 놈하고 한 조를 붙여준 거야. 그거 왜 붙였느냐? 네가 그때 하목하라는 거예요. 나는요 그때 도망오고 싶었어요. 내가 목사야 결심을 하기를 내가 목회를 하거나 부역장이 되거나 지도자가 되면 절대 말하는 애들하고 안 붙인다. 결심을 했어요. 나 좀 쳐다봐. 성가대 졸지 말고. 자 여기 봐요. 그래서 내가요 우리 교회는 구역에도 싸우면 딴 구역으로 보내고 싸우지 않게 해라. 대안입니다. 현실적 대안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떠드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편한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떠드는 거 보기도 싫어요. 이 사람 둘을 한 군데 넣어놓으면 싸워요. 기질이 다른 거예요. 떠드는 사람도 떠드는 대로 필요하고 조용한 사람은 조용할 필요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이 사실을 알고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열받고 한하게 말하는 사람을 만나면 나도 화를 열받게 돼 있고요.
또 은혜로운 사람 만나서 놀면 은혜롭게 되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부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인 것만 바라보기 때문에 부정적인 말을 듣게 되고 부정적이 돼요. 그래서 소극적인 사람이면 적극적인 사람을 만나는 게 좋아요. 여러분, 부정적이면 긍정적인 사람을 만나서 교제하면 좋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생각을 잘해야 돼요. 모두가 특성이 있지만 장점과 단점이에요. 장점과 단점을 송화시킬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하고 마칩니다. 오늘 짧게 하려고 하는데 길어졌어요. 자, 세 번째 창세기 13장 9절입니다.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잘 보세요. 무슨 얘기냐면 간단하게 말하면 아브라함이 실력이 없고 말을 못해서 롯에게 조카에게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을 존경한다 이런 것도 있지만 본문의 내용은 뭐냐 하면 네가 아브라함이 보는 시각과 롯이 보는 시각이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장사해 보셨죠? 장사의 몫은 건널목이나 전철 입구 거기가 매상이 많이 오르죠. 여러분, 목축을 하면 목초지가 좋은데 양을 길러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 그거 압니다. 그런데 소돔 쪽은 아주 기름져요. 아브라함이 나머지는 가나안 땅은 박토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능히 기름진 곳을 선택할 수 있지만 재량권을 롯에게 넘겨요. 왜 그랬을까? 이런 겁니다. 네가 아무리 선택해도 나는 하나님은 나를 축복할 줄 믿는다. 가나안 땅에 가도 기름지지 않는 땅에 가도 하나님이 나 때문에 가나안 땅을 복을 주셔서 기름진 곳으로 만들어 줄 거다. 이 믿음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교회가 가정이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어떻게 말하고 처신하는 게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복을 받는 것인가를 찾아서 여러분은 믿음으로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이 축복할 길을 가시라고 말해요. 그러면 나중에 보니까 여러분 적과 꿀이 흐르는 여러분 소돔성을 선택한 롯은 나중에는요 자기 마누라 소돔 기둥 되고요 소돔성은 불타고 자기가 발가벗고 수알성으로 도망가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이 선택권을 그에게 맡기고 가나안 땅에 어려운 가운데 정착했지만 그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돼. 하나님이 축복하니까.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는 아브라함이 나쁜 땅을 선택했지만 그게 나쁜 땅이 아니고 결국은 승리하는 가나안 땅이 돼요. 아브라함이 나쁜 땅에 가서 제일 먼저 한 행동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는 거예요. 박토든 어디든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에 성공하고 예배가 살아있으면 그 예배의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그곳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승리자의 자리가 될 줄 믿은 거예요. 여러분 부부 갈등이 있을 때 끝까지 네가 옳으냐 내 옳으냐 싸우지 말고 여러분은 하나님께 축복받는 길이 무엇인가를 찾으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뭔가를 찾으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십시오. 잘못 선택하면 평생을 후회하는 겁니다.
주의 길이 뭘까? 주님이 원하는 길. 여러분, 세상에서는 나쁜 땅이라고 말하지만 내가 가서 예배드리면 거기가 좋은 땅이 된다는,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길을 가면 좋은 땅이 되고 복이 임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찬송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합니다. 잘 못하는데 그냥 가사에 은혜 받으시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어디나 하늘 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도 이런 확신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 위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49년이 됐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나는 압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가 살아있으면 그게 하나님이 함께할 줄 믿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전국의 100대 교회 안에 몇 지 안 갑니다. 그리고 우리 지성전이 4개입니다. 거기서 처소마다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제가 양문교회 와서 설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내가 나이가 76세인데 무슨 욕심이 있겠어요? 힘들고 어렵지만은 저는 믿습니다. 이 양문교회가 반드시 좋아질 줄 믿습니다. 반드시 좋아질 줄 믿으시면 아멘. 김한배 목사가 누구 편이다라고 말씀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는 분명히 하나님의 교회 양문교회 편입니다. 양문교회를 살리고 양문교회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해놓고 나는 아름답게 물러나고 싶습니다. 내가 무슨 욕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를 믿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일이 잘 되면 되잖아요. 양문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몸입니다. 반드시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과 확신이 없으면 내가 왜 여기 와서 설교해요? 내가 누구 편을 들려고요? 천만에 얼굴 생긴 거 보세요. 내가 그렇게 생겼나? 나 그런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돈도 있습니다. 설교할 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부흥이 오르는 데도 있습니다. 지금도 강남 금식기도 주강사입니다. 여러분, 여기 좋아서 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내 나이 인생 끝나기 전에 양문교회를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줬다고 믿는 겁니다. 여러분, 잘 도와주세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고 철저하게 순종하며 설교할 때 여러분은 어느 날인가 김한배 목사가 양문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애쓴다는 진실을 알게 되는 날이 올 거예요. 그리고 은혜 받고 교회가 회복되고 성도들이 새롭게 회복되는 역사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나는 그것을 보고 나는 양문교회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하다 그 한마디 하고 물러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목회자인 나 때문에 반드시 양문교회가 회복되고 교인들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가정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할 때 나 때문에 가정이 회복되었어요. 교회도 회복되었어요. 사업장에서도 우리 양문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복을 바라는 여러분이 되셔서
내가 있으므로 양문교회가 살고, 내가 있으므로 사업이 살고, 내가 있으므로 교회가 회복될 줄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양문교회 성도 여러분, 부탁 하나 하겠습니다. 교회가 어려우니까 나 다른 교회로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먹는 분이 여기 몇 분 있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여기서 이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세요. 아멘입니까? 이 교회를 떠나면 안 됩니다. 양문교회가 자꾸 이 사람 저 사람 떠나면 양문교회가 뭐가 남아요? 공중분해돼요. 자꾸 뭉쳐야 돼요. 자꾸 뭉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양문교인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편 내 편 없어요. 다 강은 양문교회 교인이에요. 지체예요. 몸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